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깊어가는 대림절 오후 예배를 영과 진리와 찬양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시고 우리를 땅속 깊은 곳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돌아보게 하시고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소망 중에 기다리는 대림절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순간순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풍조에 떠밀려 사는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 올 한 해를 돌아보니 주의 자녀들 각자마다 여러 가지 모양의 달란트로 인도하셨습니다.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한 해에 감사하고 환난 중에서도 더욱 감사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다는 고백이 매 순간 나오게 하시옵소서. 옥포교회에 보내주신 새 가족들이 기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몸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기도가 쉬지 않는 가정들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환경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는 옥포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김주원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내주하는 사모님에게도 참 평안함을 주시고 귀한 두 딸에게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고 바디메오에게 눈을 뜨는 기적을 베푸신 같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영안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능력이 임하는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남신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후 찬양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이맘때쯤 제가 부임 전에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방문했을 때 이 강단 현수막에 에베네셀이라는 그 단어가 있었어요. 에베네셀,
무슨 뜻입니까? 네? 다 아시잖아요. 아시는데, 자, 도움의 돌이라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에베네셀.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모든 것이 누구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이 에벤에셀입니다. 이 에벤에셀, 이 말이 성경에 등장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후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늘문을 어떻게 여셨냐면 활짝 여셨어요. 활짝 여셔서 우레를 발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큰 고민거리였던 블레셋을 없애십니다. 전쟁이 있기 전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침략과 압제를 당했던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미스바에서 기적과 같은 대승을 거둔 후에 사무엘이 살아있던 40년 동안 그들은 더 이상 블레셋의 침략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는데 이것이 바로 에벤 에셀이에요.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구원받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곁에 소중한 많은 새가족들과 태신자들을 돌아오게 하신 것도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새가족분들도 계시지만 올해가 지나면 새가족이 아니시죠? 그렇죠? 일단 올해까지는 구원 이후에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가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 삶 한번 돌아보실까요? 과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시면서 찬양하실 수 있으신가요?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목사님, 하나님이 오늘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많았던 올 한 해였지만 하나님은 저와 제 가정을 강건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아직 저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사실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직도 제 삶에는 염려와 걱정이 많이 있거든요. 문제가 저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해결할 문제가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또는 이런 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 목사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요? 저를 오늘까지 인도하셨다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올 한 해 인도하셨음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고백을 하든 다 괜찮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을 들으신 이후에는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 깊이 다가오셔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어떻게 하셨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의 곁에서 손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그 에베네셀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결국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야말로 대승을 거두기 전까지는 죽음이 눈앞에 닥친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 하늘문을 어떻게 하셨죠? 활짝 여셨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위기의 순간을 지나가면서 어떻게 에베네셀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지나간 후에는 고백할 수 있겠죠. 무언가 나의 결핍이 다 채워진 후에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고통과 염려와 걱정을 끌어안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에베네셀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에베네셀을 고백하고 싶어도 차마 나의 상황이 고백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진 않나요? 어떻게 하면 하늘문을 활짝 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회개입니다. 오늘 오전 말씀과 좀 연결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회개는 하나님과 끊어진 다리를 연결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곳 저 멀리에서 그냥 우리를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그 순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오세요. 아니, 가까이 계셨던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언제도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회개하는 그 순간 안아주시는 분이,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위대한 약속을 제가 지금 하나 소개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한번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어떻게 하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어떻게 하면요? 그들이 어떠한 길에서 떠나서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어떻게 하라고요? 낮추고. 또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기도하여. 누구를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그 듣고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는 무게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의 무딘 감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무겁거나 제가 가볍거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문제가 된다면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른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잘 알고 있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했죠? 강하고 담대하게 점령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나안이 섬기던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을 뿐 하나님의 백성다움과 그 품격을 다 잃어버리고 우상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죠. 하지만 우상도 섬겼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우상에게 절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영적으로 이렇게 무너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무엘이 내놓은 처방은 이것이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무엘은 어떠한 마음으로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두 가지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예요? 비슷한 거죠. 마음을 하나님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오전 예배의 말씀처럼 우리의 시선이 누구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디의 문제냐면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 앞에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첫 단추가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기에 사무엘은 이렇게 회개를 말씀했을까요? 본문 1절과 2절의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2절도요.
자, 걔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실은 2절 말씀 때문에 제가 이걸 인용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있습니까? 장소가요? 기럇 여아림에 머문 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20년이 지났어요. 여호와의 법궤란 모세의 십계명이 들어있는 것으로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성소가 있던 곳, 이스라엘의 첫 수도였던 실로에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궤가 엉뚱하게도 기럇 여아림에, 그것도 몇 년간이요? 20년이면 제가 여러분을 처음 만났을 때인데요. 67kg의 저를 지금 85kg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긴 세월이 흘렀죠. 그렇죠? 긴 세월 동안 무엇이 머물렀다고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실로가 아니라 어디예요? 기럇 여아림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사무엘상 4장에 가게 되면 나옵니다. 인용하지는 않을 텐데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 4천여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렇게 설명하면 더 쉬울 거예요. 군사력에 대해서. 청동기 시대에 머물러 있었다면 블레셋은 철기 시대로 넘어가 뛰어난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대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이스라엘이 이런저런 이유로 저렇게 전쟁에서 패하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한 가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전쟁 때 제가 올해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말씀할 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아갔잖아요. 그렇게 가나안 전쟁 때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처럼, 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정복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법궤를 신비한 기적을 일으키는 램프의 요정처럼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미신처럼 대한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에 나갔지만 3만여 명의 이스라엘 병사들을 잃어버리고 블레셋에게 대피하고 맙니다. 자, 어느 때는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가니까 복을 받았는데 왜 어느 때는 패한 것일까요? 같은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결과가 달랐을까요? 어느 때는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는 게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미련한 방법이었는데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또 어느 때는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서 나가는데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왜 그랬나요? 왜 이렇게 결과가 달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때만 해도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전심으로 의지하고 믿었던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만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또 있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뒤에 어떻게 했나요? 겉모양만. 하나님의 백성일 뿐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누구에게 내어줬냐면 우상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궤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전쟁에서 패한 이유는 군사력의 문제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었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 그래서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바로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이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바라보았습니다. 진단을 했죠.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전쟁에서 패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낮은 군사력이 아니라 청동기 시대에 머물러 있는 너희들의 무기가 아니라 영성이 무너져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본문 3절을 새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하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그들은 지금껏 자신을 지탱하고 삶의 중심에 두었던 우상을 다 어떻게 합니까? 버립니다. 자신들의 삶의 뿌리와 같았던 우상들을 다 버리고 누구에게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바알과 아스타롯 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민족이에요. 사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택하심을 받았던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삶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삶의 결핍의 문제들,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대단해 보였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거대해 보였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 세상의 그 방식들을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바알과 같은 신상을 새겨놓고 절하며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나요? 그런 민족도 있긴 하지만, 그렇죠? 대부분은 아마도 여러분 저한테 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아닌데요, 목사님. 저는 저희 집에 그만한 우상은 없는데요.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많은 신 가운데 하나의 신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특히 인도는 더 그렇죠. 과연 지금 나는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내면 깊숙한 곳 나의 중심에는 누가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있습니까? 나의 중심에는. 무엇이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하루 종일 나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집을 나설 때, 직장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배자로 교회로 왔지만 이 예배가 마친 후에는 어떤가요? 교회를 나가는 순간 삶의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주중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성경은 사람의 근본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아니면 세 번. 그 다음에 나의 삶은 온통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운다면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돌이켜 누구에게로 향하라? 하나님께로 향해라.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중심에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딘가에 그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늘문이 열리고 큰 우레를 바라셨던 그 은혜를 경험하시려면 보이지 않는 것까지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의 고집, 나의 자아, 나의 계획,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돌이킴으로 회개하고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여셨어요. 회개의 영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토록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겨야 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던 가나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삶의 중심에 누구로 채워갔어요? 하나님이 아닌 나로 채워갔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들로만 채워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로 채워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세상 가운데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돼요.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사사시대에 그랬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자리로 안내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에베네셀, 오늘까지 인도하셨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뭐로 부르신 거예요? 사명자로 부르신 거예요. 사명자.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부르신 곳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사명자. 제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옆에 있을까요?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직분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살다 보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1순위에서 저 아래 순위로 처져 있나요? 하나님의 순위가. 다른 것들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에서 벗어나는 자녀를, 신앙에서 벗어나는 손주들을 바라보면서 부모나 아니면 조부모가 직접 나서서 변명을 늘어놓고 있지는 않나요? 목사님, 변명을 늘어놓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은 나에게 나의 자녀를 맡기셨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나의 손주를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자녀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자녀가 우리 부모를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지가 않아.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면, 만약 여전히 나는 회개할 것이 목사님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부디 하나님이 그런 분의 마음을 여셔서 영의 눈이 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란 기억하세요. 죄가 많기 때문에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회개하게 돼요.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친밀히 만나면 만날수록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찬란한 영광, 주님의 거룩함에 가까이 갈수록 티끌만한 죄에도 몸서리 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거룩한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은 시작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면서 회개하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